안녕하세요. 저는 한명옥 집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식강의 주제는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기업 분배까지 마쳤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의 스피릿으로 기업 분배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함께 누리고 계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핵심 내용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할례를 받은 세 계의 남자들을 모두 죽인 사건으로 인해 야곱으로부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며 이스라엘 자존심에서 흩어지리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당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갖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는 백성들에 맞서 하나님과 모세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를 처단했고, 모세는 여호와께 헌신하였다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했습니다. 이 헌신이 레위 지파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제사 지파로 세우셨고 12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난 후 각 지파에게 레위인이 거주할 48성읍을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비록 흩어져 사는 일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흩어져 사는 삶을 통하여 전 이스라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봉사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흩어진 레위인들은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 아니라 죄 지은 자들에게 도피성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헌신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고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얻게 합니다. 따라서 지나간 실수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자요 레위인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사람들에게 도피성이신 그리스도를 제공하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7년의 전복 전쟁을 마치고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반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칙으로 수고한 자들에게 합당한 칭찬을 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일단락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끝난 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땅에 먼저 기업을 얻은 대가로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 수고했던 공로를 치하합니다. 두 지파 반은 약속대로 7년이라는 전쟁 기간 동안 요단 동편에 있는 가정에 대한 그리움과 죽음의 위기를 감내하며 항상 전쟁의 최선봉에 섰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그들의 헌신과 순종이 약속을 지키고 형제들을 위하고 받은 은혜에 대한 것임을 알기에 귀환하는 용사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기업 얻은 자가 타인의 기업 얻은 일을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또한 약속한 일이 마땅히 할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고를 충분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오늘날 교회 생활에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교회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섬김의 직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던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이스라엘 자손임을 잊지 않고 증거하기 위해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우상 숭배를 위해 단을 쌓았다고 오해하여 큰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다 제사장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내어 두 지파 반에게 묻고 답을 들은 후에야 오해가 풀렸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확실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말하고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묻지 않고 먼저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능력은 말씀 아래서 찾고 행할 때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인생 마무리입니다. 그는 고별 설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을 요단 동편으로 떠나보낼 때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라는 경건 생활을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특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여호수아의 말은 신명기 계약의 요약으로 모세로부터 계승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지도자를 세겜에 모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합니다. 이 구속사는 출애굽 2세대와 그 이후 태어난 자들에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음을 가르쳐줍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14번이나 반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곧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예배의 방법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고 그분의 거룩한 스피릿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이며 천국 백성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없는지, 과연 나의 모습이 나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훈련되고 성화된 태도로 그것을 바꿔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의 여호수아에서 배운 원리대로 살 때 구속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사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겪는 고난, 직면한 사건, 책임져야 할 것들, 해야 할 일들에 배운 원리들을 적용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의 최상의 가치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행함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배우면서 제가 가장 많이 적용할 수 있었던 곳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가정에서는 엄마로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선택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과 주일 성수가 우선임을 같이 이야기하며 공부를 위한 학원과 여타 스케줄을 결정하고 또 자녀들이 왜 우리는 말씀을 굳이 암송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하냐고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냐고 부딪힐 때마다 예전에는 무조건 해야 할 것을 강요했다면 말씀 양육을 받으면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어와나 교사를 섬기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트랙 전이 중고등부 단원들과 말씀으로 질문하고 나눌 때면 그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단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너희가 이렇게 있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작은 훈련이 차곡차곡 쌓여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녀가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말씀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고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수고가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레인으로서 제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먼저 말씀을 배운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내 가정과 교회 봉사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